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참 거북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북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또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거룩한 것은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면은 얼마나 더 거북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보다 오늘 로마서의 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은 지금은 별로 거북한 것에 있어서 점점 마치 그 정상 중에 하나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형상을 우상으로 만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내어주신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징계가 바로 동성애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과연 한국교회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선도하고 있느냐? 아니올시다.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신학적으로 이론을 만들더니 이제는 더 나가서 미국 성공회에는 또 다른 교단에서도 동성애 사제와 동성애하는 목사들을 안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수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뉴스에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들이 최근에 겪은 사건들을 보면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여기서 지금 미국산 쇠고기 안 먹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미국산 쇠고기만 먹어요. 명절 때 빼놓고. 그 마트에 가면 너무 싸요. 질도 좋고. 참 잘 먹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도 좋아요. 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앞장서서 성도들을 끌고 관광버스에 꽉꽉꽉 태워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사실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그 뒤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좀 지나니까 어떤 큰 이 고속철을 뚫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천성산이라는 곳에 터널을 뚫는데 터널을 뚫으면 여러분 기차 타고 다니면서 터널 많이 통과해봤죠. 물 뚝뚝 떨어집니까? 다 콘크리트 쳐가지고 방수해가지고 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여자 승려 하나가 천성산에 이 도룡뇽이 물이 없어서 죽는다고 밥을 안 먹고 맞아뻗었습니다. 국가적인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실된 것이 통계에 잡히는 것만 1,2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성산 터널 나중에 이제 강제로 집행을 해서 공사를 마치고 지금 고속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롱뇽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터널이 몇 개나 됩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면은 저 제주도에다 우리나라를 안보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만드는데 그거 무슨 바위가 저기 된다고 또 신부와 목사와 승려들이 단골들이란 말입니다. 몰려가서 생땡깡을 부리는데 해군기지를 못 만들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을 또르고 청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청구했는데
또 다 용서해줘요. 안 내도 된다고. 그 이상해요. 그 또 얼마 전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 저 성주란 곳에서 지금도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생존권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다 해서 그것을 방어하는 미사일을 갖다 놓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다 들어놔가지고 그래서 참외가 농사가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떤 정치인은 가발 쓰고 가서 그거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가가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도 못해요. 전자기파라는 것은 자기장이든 전자기파든 요 거리 곱하고 곱해서 그걸로 나눈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얼마큼 거리가 멀어지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1m 있을 땐 1이라 하면은 2m 있을 때는 2니까 2는 4분의 1. 100m 가면은 10,000분의 1. 1000m 가면 100만분의 1. 수십 킬로 가면은 그건 뭐 있으나. 그리고 하늘로 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끈질기게 회방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회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봤더니 이 반만년 역사 동안에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당한 민족이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가 면역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건가? 보통 같으면 한 번 당했다. 정신 차려야지. 이제 우리는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돼. 오히려 나서서 그래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위에 보세요. 강대국. 옆에 보세요. 강대국. 이쪽 보세요. 강대국. 강대국 아닌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또 북한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지독하게도 사회주의에서도 아주 손을 내젓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왕조 그리고 지상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거기다가는 한없이 굴종. 그래서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 것도 스스로를 갖다 동원해서 스스로 해방하고 해군기지를 세우는 것도 나다꺼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 죄악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변명해 주려고 하지만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일에는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대거를 하고 있다는 일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장로, 제가 한 얘기니까 저는 신앙을 보고 투표를 하는데 장로 대통령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국의 새말뚝, 일제가 우리나라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침 박듯이 새말뚝을 박아냈다. 그걸 찾는다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그거 찾으러 다니면서 몇 개 찾았다고 광고하고 그러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그때 아주 득세해서 뒤에다가 공무원들 끌고 다니면서 에헴 하면서 여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그거 측량하기 전에 박아놓은 기준 말뚝을 박아놓은 거래요. 아니면 군대 가면은 유격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로프 걸라고 거기다 박아놓은. 하기는 사진 보니까 둥그런 이 링이 있어가지고 로프를 걸어가지고 군인들 산에 올라가는 훈련 그런 거 하는 그런 걸 새말뚝이라고. 근데 재밌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공부를 해봤더니 일본에는 아예 풍수지리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풍수지리라는 개념을 모른대요. 자, 요만한 새말뚝 박는다고 전국이 우글우글 했었는데 흔들흔들 했는데 제가 또 아파트 공사하는 현장에 지나가다 보니까 수십 미터 되는 이 콘크리트 파일을 쾅쾅쾅 계속 때려박아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여기저기 짓는 걸 봤습니다. 요만한 새말뚝이 국토의 전기를 끊는데 수십 미터짜리 콘크리트 파일은 국토의 전기를 얼마나 끊겠습니까? 왜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앞장서는 사람들이 정치, 정당, 사회단체라면 100번 양보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교회의 태도가 그들과 동일하거나 또한 이용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옛날에 그 노회에서 전부 다 데모하러 소고기 교회에 불러서 그 순 엉터리 거짓말쟁이 PD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막 겁주게 하고 이럴 수가 있다 이러고 말이죠. 서울에 올라가서 십자가 들고 데모했는데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먹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뉴스가 한 명 죽었다는 뉴스가 들려온 적이 없는데 그러면 교회가 속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너희들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내서 선동했는데 우리가 속은 것도 잘못이지만 반성하고 사과해 한마디라도 합니까? 아니면 말고 여자 중 하나가 전문가들이 설계한 거를 막아서 붓고 1200억 이상을 날려가도 아니면 말고 성주에 참외가 안 된다고 하는데 금년 여름에 아주 참외가만 잘 팔리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가발 쓰고 나가서 으악 나는 전자파에 튀겨죽고 싶지 않아요. 그 노래를 부르고 선동하고 그런 일이 없어. 재보면 근데 또 뭐냐면 환경평가 한번 해보자. 얼마큼 나오는지 기계가 있으니까 그걸 또 막아요 못하게. 아니면 말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혹일 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깨어있기는커녕 잠들어서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참 존중하는 게 저는 맨날 북한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집사람의 대학 동기가 대구에서 사모해서 그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대구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TK 대구에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전교조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북한 동포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 왜요?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놀러 갔더니 그 얘기를 저녁 먹으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이상하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상하게. 왜 이상하게라고 표현을 쓰냐면 원래 사회주의에서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예로는 히틀러가 거기 나치라 그러는데 거기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치라는 말이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나치오날 조ци알리스무스 조ци알리스무스 붙여가지고 나치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국가사회주의라는 뜻입니다. 국가사회주의. 사회주의인데 좀 특별해. 거기는 국가 중심으로 그리고 전체주의인데 거기는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워요.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 그게 나치, 국가사회주의자입니다. 히틀러가 미워한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건 다 아는데 히틀러가 지독하게 또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뭡니까? 공산주의자. 두 번째 뭐예요? 동성애자. 세 번째 뭡니까? 이 집시들. 그러니까 자기 질서를 그대로 딱 만들고 싶은데 집시들도 뭐 기타 치면서 주소도 없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동성애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집시들 모조리 모아가지고 유태인들과 같이 집단 수용소로 다 보내서 없애버려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유태인들만 알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보통 이 동성애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러면 인민복이라고 있잖아요. 똑같은 옷. 인민복 입고 머리 짧게 깎고 동성애를 왜 인정하지 않았냐면 그들은 혁명 정신에 유배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혁명을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와 공산화 시켜야 되고 강성대국 만들어야 되는데 동성애를 막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북한은 지금도 동성애를 처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진보란 말은 맞지 않아요. 좌파 혹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은연중에 계속 동성애를 갖다가 확산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하는 것이 소수지만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혹의 때라는 것이 왜 미혹의 때인가? 그들은 인권을 말하지만 수천만이 지금도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절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교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한국 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얼마 전에 보니까 참 목사 두 사람이 집에서 혼입을 끌고 와가지고 석유 뿌려서 인천에 가서 인천 상륙작전 한 맥어더 장군 동상에 뜰뜰 말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걸 훼손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 듣고 보니 이상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보면 그런가 뉴스가 들었었는데 전체 연결시켜놓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아닌 사람들은 구속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나다니니까 또 한 번 불을 질렀어요. 또! 그러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맥어더 장군 후손, 미국의 맥어더 장군 후손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열받는다. 그 동상 우리 줘라. 우리 집 마당에다 세워놓겠다. 너희 나라를 공산화되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극적으로 막아줬는데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어딨냐.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그렇게 일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무기력, 교회의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0년대, 80년대 계속 교회를 저는 모태신앙인가 다녔잖아요. 그때만 해도 교회와 공교육,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항상 시켰습니다. 윤리과목도 있고 도덕도 있고 반공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3, 40년이 지난 지금 정반대로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입으로는 평화를 내세우지만 결국 보면 그 약한 나라, 강대국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약한 나라, 그리고 침략만 계속 받아온 나라, 눈물겨운 역사, 뼈아픈 현대사, 그 나라의 방어 무기도 못하게끔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데모하는 게 아니란 말이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려가서 데모를 해. 하여 이상한 이해를 못하겠어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눈을 감는데 우리가 그 방어하는 무기를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몰려가서 데모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미혹의 시대에서 제가 얼마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 본질이 어떤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해오다가 종교개혁 해오다가 중단됐었는데 저는 이 책을 산 거 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웨인 그루뎀의 성경에 따른, 성경에 알맞는 정치, 이 책을 샀는데 존 웨인 우리가 영화 배우 알잖아요. 웨인은 성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웨인이 성으로 됐네요. 웨인 그루뎀. 이 학자가 미국 학자이기 때문에 더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학자의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이상한 평가를 해요. 좌파 계열 학자, 사회주의적인 냄새를 풍기는 학자는 깨어있다, 의식 있다는 평을 해줍니다. 또 목사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의식이 있어, 깨어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게 잠들어 있다고 밝힌단 말이에요. 정반대란 말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시비 걸 것이 없고, 그래서 그 다음 또 반대로 한국인 학자 중에서 제가 우파계열이라기보다는 복음주의적 학자의 책을 가지고 왔으면 고리타분하고 꼴통보수의 얘기를 또 목사님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제가 현실만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직업적으로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 자식들은 다 미국, 일본 보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응? 자기 자식들은 빼가지고 전부 다 미국, 일본 다 보냈어요. 나는 러시아 보내고 중국 보낼 줄 알았어. 그리고 최소한 북한의 평양, 김일성 대학으로 유학을 보낼 줄 알았더니 웬걸, 자기는 미국의 옛날 미국 문화 불질러가지고 이쁘게 자기는 거절됐을지라도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조리 미국에, 일본에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제가 이해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신학을 전공한 저도 이제 점점 확인하고 모르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말합시다. 모르는 건 알아갔어요. 좋은 기준이 생기는데
많은 유익이 됐습니다. 무엇이 정치적인 행위인가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교인이 평소에 아무런 생각 없다가 선거철이 돼서 어떤 후보를 홍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정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이제 기준을 딱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서울에 갔더니 동성의 그 아주 지저분한 그 축제를 계속 한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피켓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음부터 너 그러면 교회는 뽑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거 정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 행위입니다. 성경에 따른 올바른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선거 홍보음을 나눠주고 다니는 거는 그냥 아르바이트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리더들은 다시는 우리가 투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서 벌써 탁 이제 많이 지평이 넓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표류하는 한국 교회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정교분리,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의 석학입니다. 메인그루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하시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육학 그러니까 이제 신학하고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에 건너가서 박사를 받은 석학인데 그가 성경을 정말 아주 객관적인 입장으로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독일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모든 신학생들은 독일의 신학자 윌겐 몰트만의 테올로기 데어 폴리틱, 정치 신학을 배우고 졸업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땐 배워요. 그런데 졸업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일에는 앞장서서 나가는데 정당한 일에는 그런 건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야.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잣대가.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독일을 한번 볼까요? 거기는 체수 체대우라는 정당이 있어요. 체가 뭐냐면 기독이에요. 기독. 기사당, 기민당, 아예 당부터가 기독교당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든지 정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치 모르는 척 입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생각과 이것이 아주 훌륭한 학자의 책이라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세계관, 역사관, 정치관, 교육관, 국가관, 그리고 경제관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역사관, 정치관, 자녀 교육관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또 관 하나 가지게 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런데 그 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들이 성경의 토대에 서 있느냐 아니면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뇌가 다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게 바로 개돼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휩쓸려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동원돼서 나갔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하하호호 깔깔하고 관광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는 사건들이 모이면 역사가 되는데 사건과 역사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뭐냐면 주님께서도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꾸준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끊임없이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욥기에 보십시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였는데 사탄도 그들 중에 와 있더라.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땅을 돌아 이리저리 다니다 왔나이다. 그는 몹시 분주하게 쉬지도 않고 다녔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꾸준히 다닌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하늘, 맑은 하늘에, 아주 화창한 날에 하늘에 새털구름이 쫙 깔려있으면 보통은 좋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시가 떠올라. 그게 아니라 그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새털구름이 있는 그 고도에 올라가면 아주 강한 바람이 위에서 불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화롭고 평안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근원에서는 몹시 격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지만 저는 몇 가지로 추려서 제자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끝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위험, 성경 변질, 그리고 혼합주의, 이것으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변질 어디 있어요? 그들은 십계명도 뺍니다. 십계명도. 성경 말씀, 다른 걸 빼면, 다른 것도 안 되지만, 다른 거 빼는 건 그렇다 쳤는데, 십계명을 뺍니다. 성경에서. 왜? 자기들 마리아 상 만들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상 만들어야 되는데, 저 위에 가면은 예수상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있어요. 이 상에서 진짜 도나 안 도나 보려고 올라가 봤더니 밑에 기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짝깍짝깍 돌아가는 거. 응? 왜 십계명을 뺐느냐? 뭘 뺐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카톨릭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 보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10개를 채워야 되잖아. 10계명인데 9계명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 그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반으로 짜게 해가지고 2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다 채워놓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슬람 얼마나 폭력적 반기도, 지금 유럽 모든 나라들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는 뭐냐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들은 무엇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냐면 사상,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면은 공통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탄이 여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모든 최종의 공동 목표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말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일제시대 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맨날 울고불고 하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 있었어요. 탄압은 조금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21세기 지금 북한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가짜교회, 봉수교회 만들어 놓은 거 빼놓고 없습니다. 일제시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어느 정도, 단지 신사참배 가서 머리 숙이라는 거 외에는 교회가 그래도 전도할 수 있었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저 위에 가면 지금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피부가 새카맣게 변했다고 해요. 눈만, 거기 가본 사람이 외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항상 24시간 고개를 숙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약에 화가 나서 발로 차면 사람이 죽는데요. 왜냐하면 뼈가 너무나 저기에서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미국산 쇠고기 안 된다. 구럼비 마을, 강정마을 해군기지 안 된다. 사드 안 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거기 가서 황금 입힌 김일성 동상 앞에 목사가 절을 해도 목사님 깨어있고 의식 있는 목사님.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설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툭 하면 하얀 그 두루마리 입고 박수 치면서 거기 가서 인민공전에서 있는 그 목사. 그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설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들락달락 신부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대수천이라고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협회 어떤 교장 선생님 출신 천주교 골수분자가 천주교 신자의 85%가 거기는 냉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냉남자. 성당을 안 나온대요. 왜냐면 무슨 매 사상만 와서 공산주의 사상만 절하니까 미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왜 마음 저희가 신앙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주의 뿌리를 파보면은 여러분 유물론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은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물질로부터 그 다음에 물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이 우연히 생겨서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진화가 돼서 지금 사람도 생겨나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쭉 진화하다 보면 니체가 말한 게 바로 위버멘슈는 슈퍼맨 말하는 거예요. 초인 사상. 히틀러가 그래서 니체의 사상을 그렇게 좋아했다잖아요. 초인 사상. 하나님의 버금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가는데 저는 성경에서도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물론은 무엇을 지금 대적하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의 성경의 첫 번째를 대적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물질이 있었대요. 거기서 아메바가 생겨났대요. 거기서 막 지나가면 뭐 붕어도 생기고 개구리도 생기고 새도 생기고 원숭이도 생기고 또 보니까 사람도 나왔대요. 창세기 1장 1절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부인하는 것이 유물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은 짐승대로 각양각색대로 다 만드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야? 진화돼서 나온 것이지. 그리고 또 뭡니까? 유물론 진화론이 얼마나 반기독적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한 줄 알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약해. 무서운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없을까? 초인을 기다리다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투사를 시킨다고 그래요. 투사시켜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나쁜 놈한테는 뗐지 하고 좋은 사람한테는 상을 주는 거야. 이렇게 없는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반기독적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제 그들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냐면 칼 막스가 만들었습니다. Das Kapital.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여공들을 많이 부려다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자기는 이익을 한 달에 막 1억씩 2억씩 남겨가더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이 사람 못 살까 봤더니 이 여공들은 공장을 세울 자본이 없어. 특히 땅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자본이 있으니까 여기서 잘 되면 저기도 땅 사가지고 또 만들고 그래가지고 돈을 몰아가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자본주의는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가 칼 막스가 만든 것이고 정확한 명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여러분 시장이 없는 사회 한번 경험해봤어요? 우리는 시장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마트, 동네 슈퍼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치약보단 내가 이게 더 좋아. 그럼 난 이거 살 거야.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저도 자본주의 그럼 이상하게 돈 있으면 땡이야? 그런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시장 있는 거 봤어요? 북한에 마트 있습니까? 거긴 아니에요. 통제 경제란 말이에요.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합니다. 너는 치약 만들어. 너는 뭐 만들어. 그래가지고 제품질도 경쟁을 안 하니까 형편없어요. 그것과 그것의 싸움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면 뭐 생각합니까? 옛날 유럽에서는 시커먼 왜 그 중절모가 아니라 높은 모자 있죠.
그거 딱 쓰고 그다음에 여기 한쪽 눈에만 번쩍번쩍하는 안경 딱 끼고 입에는 큰 씨가 딱 물고 그다음에 시꺼먼 지팡이 짚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검은 신사정장 입고 배는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팡이 딱 짚고 하루에 8시간 일해가지고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겠어? 저녁까지 시켜! 알았나? 이거 자본주의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말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정확한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왜 성경과 딱 합치를 하느냐? 지난주에 본문을 읽었던 열왕기하 7장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즉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일 되면은 시리아 군대가 물러가서 보리 2 세아에 1 세겔에 팔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너무나 없어가지고 말대가리 하나에 몇 세겔 이렇게 팔렸는데 내일부터는 곡식값이 폭 나갈 것이라고 엘리사가 말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고관대작이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너는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야가 저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가볼까요? 성경 말씀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얼마나 맞는지 신명기에 가보면은 너희는 장사할 때 10분 공정한 툴을 써서 공정하게 장사해라. 즉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볼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지 시장에서 어린아이가 동무 하나를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같이 슬퍼하지 않더라. 시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주셔가지고 무슨 직업이든지 너희들이 잘하는 걸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경쟁해서 돈도 모아가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어라. 이것이 바로 맞는 그런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어떻게 지금 말도 바꾸면서 공격하고 있냐면 사회주의의 중요한 전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략전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 그래서 우리도 선전을 좀 약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텔레비에서 지금 축구 시작했어 그러면 아니야 지금 선전하고 있어. 선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광고입니다. 광고. 근데 북한 사회주의에는 꼭 제일 중요한 보직이 뭐예요? 선전선동상입니다. 선전선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영화를 하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시절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느 유학생 친구 집에 갔다가 거기 온 한국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여학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예요. 왜요? 그랬더니 기록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독일 사회에 아주 그냥 벌레들이 많고 지저분했는데 히틀러가 약품을 써가지고 싹 이렇게 저기 하니까 아주 그냥 살기 좋은 그런 땅이 되는 계몽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국민들의 위생들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입으로 말을 안 했지만 이 친구 맹꽁이다. 무슨 전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 맹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으로 말한 그 영화의 내용을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무슨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까? 응? 벌레는 해롭다. 우리를 괴롭힌다. 벌레가. 벌레를 박멸해야 된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이 벌레가 누굽니까? 여기다가 유태인을 집어넣으면 딱 맞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선전입니다. 선동은 무엇입니까? 유태인들은 모두에게 빚을 졌다. 죄를 졌다. 예수님도 유태인들이 죽였다. 유태인 상점을 부수자. 가스실로 보내자. 이게 바로 선동.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하죠. 자, 그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필름을 찾았어요, 제가. 근데 기억력이 좋잖아요. 어떻게 해서 찾았어요, 이거를? 자, 클라인 크릭. 클라인 크릭은 작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전쟁. 자, 이런 이 해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기들을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병들을 많이 옮기고, 이것들은 우리 눈에 염증도 보이고, 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 다
병들을 옮깁니다. 응? 그리고 요 모기들의 친구, 숨겨져 있는 이 찐득이들,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주변에 가득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새는 못 갉아먹지만, 이게 중요해요. 새는 못 갉아먹지만 나무들은 다 갉아먹습니다. 이게 재밌잖아요. 예수님 상도 이 벌레들이 다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모세상, 그것도 이 벌레들이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쇠는 못 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프트는 독일어로 독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화학적 제품이 이것들을 일시에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스가 쓰여지기 전에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선전하는 거예요. 시아나이드, 이게 아주 위험한 약이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응? 자, 이렇게 주석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보급을 해서, 응?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게 위험 없이 이 가스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창문들 틈을 다 막아버리고, 여기 보면 나무로 만든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 이렇게 벌레들이 갉아먹고 있는데, 응?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유명한 여기 써 있잖아요. 치클론 B, 배, 응? 이런 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스가 나오니까 조심해서 다 피하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가스가 유태인들을 죽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가루약에 뿌려놓으면은 Therefore, to Auschwitz Commandant Rudolf Höss and his personnel, it cannot have been far-fetched that the stuff used to kill the camp's pests could also be used on people. For Höss, it was also a matter of delicacy. 천천히 가스가 방을 다 채웁니다. I was always appalled at the idea of shootings, he tells. Therefore, I was relieved to think that we might be spared all these bloodbaths, and that even the victims would be spared suffering until the end. 20시간 지난 다음에 다 보면은 모든 벌레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야, 이 방 아주 환하게 살기 좋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응? 그리고 산천도 얼마나 밝게 됐는지, 응? 그리고 땅도 건강해지고 국민들도 건강해지고. 네. 이거 이제 저기 끝내고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을 이렇게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굴뚝입니다. 굴뚝.
네,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아무런 말도 나오고 대화도 나오지 않지만 너무나 끔찍한 장면입니다. 저 밑에 있는 유태인들 어린애들하고 지금 여자들이 꽉 들어있어요. 샤워장이라고 해가지고 굴뚝에서 아까 시클론 배, 독일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사이클론 B라는 약을 부어가지고 다 질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벌레들이란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애들 소리가 들리잖아요. 응? 애들 소리 막 엄마 찾고 뭐 하는 거. 응? 이게 바로 사회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의 선전과 선동이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선전선동에 강하냐면 한 사람 인물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을 꼭 알고 가야 돼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천재입니다. 천재 이론가예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젊은 이 사상가였었는데 옥에서 그 당시에 체포되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말한다고 해서 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말했냐면 사회주의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지전, 진전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기동전, 진지전, 기동전. 이 두 가지 전술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동전은 무엇이냐? 옛날 제정 러시아나 중국, 월남, 해방 후 한국같이 허약한 나라, 그런 허약한 나라에서는 기동전, 그냥 혁명을 확 일으켜가지고 일시에 사회주의와 공산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약한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넘어가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선진국들, 서구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 지금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지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지를 파가지고 오래 버티면서 야금 뭘 하냐면 교육, 문화, 정치, 종교 등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면, 아까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던 70년대, 80년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 역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무관심하는데 별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나가서 싸우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지전인 것입니다. 서서히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가장 악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지전을 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바로 가장 우리들의 이 방해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뭐냐면 교회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한다고 했고, 호세아서 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증상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IQ가 높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는 도시국가 싱가포르, 거기가 IQ가 평균 108이래요. 바로 2등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 평균 IQ가 106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105, 3등. 중국도 105, 3등.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데 정신 못 차리는 증세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증세.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으면 이게 중요하다. 이거 반드시 이제 우리 후손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앞장서서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자기 나라 무기 국방 강화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합니까? 일본이 데모합니까? 선진국? 근데 한국 사람들 나가서 데모를 하는데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는데 쇠파이프를 들고 회사를 때려 부수고 사람들을 두들겨 팹니다.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뭐냐? 언제부턴지 교회는 말씀보다는 사상과 시류에 합해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거기서 중심해 나가야 되는데 어서설피들은 사상 같은 거 가지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의식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칭찬하니까 더 앞장서서 영웅심 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0절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 사상보다 말씀, 그리고 진실과 자유 이것으로 나갈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켜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